갑자기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믿음은 옛 모습 그대로이며 예배와 기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김재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연합한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곧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말합니다. 인간이 자손을 두지 않고는 결코 유한한 인간이기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기에 유일한 방법이 자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그리고 영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영생을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여 인간을 창조하실 당시에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음받을 당시에 흙으로 곧 물질과 영이라고 하는 비물질의 조화로 만들어져서 영적인 인간, 생명,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흙은 유한하여 수가 닿으면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수가 닿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영혼을 갖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게 창조된 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국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영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순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영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영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 그 사단이라는 자가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그리고 그 과실을 자기 남편에게 좀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과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 영혼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영혼 불멸이지. 왜? 영혼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하면은 생각하는 게 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흙이 돼서 안 보이니까 사라진 걸로 생각해. 죽었다고 말하면. 그럼 영도 죽었다고 말하면 사라졌다라고는 의미를 갖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냐고. 영혼은 영원한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개념을 사라졌다는 개념과 달리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영혼은 죽음을 맞이한 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곧 진노의 자식이 되어 영원한 형벌을 피치 못할 그 관계에 놓인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요. 이것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요. 하나님의 인간을 바라본 그 하나님의 진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끝난 거예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영적인 아담이 지은 죄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제는 저주받아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영혼의 상태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마감하면 인간은 끝난 거, 인간은 절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셔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다시금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살 수 없는 형벌받을 자녀,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가 이제는 살 수 있는, 이제는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오늘 이 짧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사랑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누구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부모로부터 참 사랑받아요. 피덩이가 나왔는데 짐승은 일주일 만에 자기 생존 본능 때문에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짐승에 주어지만 사람은 생후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구실할 때까지는, 성인이 될까지는 약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은 참 달라요. 그 20년 동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래서 부모가 지극정성 키웁니다. 사랑을 쏟아붓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몰라 처음에 그 사랑받은 걸. 어느 때 알까? 철들 때 알더라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 거 나도 철들어서 알았어요. 어느 때 철들까?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막 끌려요.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가는 것을 막 보여지는 것 같이 느껴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에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랑을 저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사랑, 커가면서 친구들끼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사랑하고, 그리고 선생님부터 사랑받고, 은사로부터 사랑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부터
관계하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날 내 인격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도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로만 사랑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성경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배가 고파 3일을 굶었대요. 너무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 보이네. 밥 먹어. 밥 사 먹든지 밥 먹어. 필요해서 배고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해줬어요. 밥 먹어. 추워 떨고 있네. 얇은 옷 입고 있어요. 지금 영하 1도인데. 추워요. 추워? 옷 입어. 그럼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내가 밥을 먹어. 옷을 입어. 따뜻하게 괜찮아질 거야. 아무리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다고 하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했겠냐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배고파? 알았어. 밥 먹으러 가자. 내 밥 사줄게. 빵 사줄게. 입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워? 내 옷 벗어줄게. 입어. 하고 벗어줘서 입혀주는, 그래서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게 사랑이지. 어떻게 추워? 입어. 추운데 뭐 떨고 있어. 옷 입어. 그렇지. 입으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입술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여 실천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인류가 지옥에 가는 죄의 미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미천이 되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몸소 피를 흘려 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배가 고픈 자에게 빵을 주듯, 겉옷이 없어 추운 자에게 겉옷을 주듯이 인류에게 죄를 상감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시는 그 행함, 그 실천함을 보여주셨다는 것.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 그러니 너가 죄 때문에 죽는데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내 생명을 피에 담아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지옥 가는 걸 막아주게 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들을 죽여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드리는 그들은 자신의 죄가 갖고 하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 뭘 했느냐? 짐승의 피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자신의 몸을 찢으며 피를 흘려 내어주시며 생명을 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죄를 속죄하되 단번에 흘린 피가 영원한 속죄로 나타나 당신이 지은 영원한 죄가 이제는 속죄되어져서 이제는 살았다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이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는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 보낸 게 아니라 독자인 아들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나이까.
이는 원망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십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아들을 보면서도 침묵하면서 끝까지 아들을 그렇게 내놓으시는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들은 그 사랑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피와 물을 쏟는 가장 처참한 고통의 현장에 홀로 남겨진 예수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마침내 속죄를 받아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는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도 참아내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인류 사랑하심에 대하여 순종에 순종을 더하시며 그걸 참고 견디며 가며 만들어낸 게 당신과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하찮은 존재예요. 이 목숨 그냥 끊어버려? 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음이 아플 정도로 큰 힘든 걸 견뎌내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갖다 버려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가치없게 여겨요. 나는 남보다 이러지 못해. 나는 쟤보다 참 외모도 딸리고 공부도 잘못하고 나는 참 뭐든지 좀 부족한 생각할 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소홀히 할 수 없지. 홀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서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반대 방향에 갈지 할지라도 남들에게 정말 비난받을 일이 할지라도 남들에게 전혀 관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독하고 외로워도 나는 주님 사랑받은 것을 알고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나 여러분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과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보내신 아들의 피 흘리는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는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들로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몽학 선생이 있었어요. 누구냐? 어머니. 그 어머니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로부터 8일이 지나면은 그의 고추를 베어요. 할례를 해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뭘 가르칠까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조항은 10계명이 근간이고 그 계명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다 보니까 지금 현대는 약 1000가지가 넘는 그런 계명의 조항들을 거의 100% 지키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냐? 바리새인.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10개도 지키고 헐떡이면 아유 이거 어떻게 지켜 말하는데 바리새인은 약 1000개를 거의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가 느끼는 게 어떻게 있을까요? 이야, 나 정도 되면은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요?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 내가 가야 되지 않은가?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의로운 내가 갈 거야. 이런 마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 외식하는 모습은 마치 주님이 모실 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리고 소경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가 의인이라고 여기면 천국에 있다면 내가 1등으로 갈 거라고 말하는 너,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인이라고 칭해? 그리고 천국 간다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기벽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깨트리면서 내가 의로 이뤄서 천국 간다고 말하는 너,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며 소경이여 멸망받을 자다라고 주님이 크게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이다. 왜 그럴까? 인간의 신분이 아담 이후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율법을 지키면은 8일 때부터 성장하면서 죄를 짓지 않은 훈련을 절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롭다 볼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울 겁니다. 문제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신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 맞지만은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은 신분 자체가 아담의 원죄를 갖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완벽하게 1000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지키는 동안은 당신은 거룩한 자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죽는 그 즉시 당신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완벽하게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여 흠이 많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많은 사람이라도 나는 믿음만은 살 겁니다. 믿음으로만. 그렇다면 당신의 신분은 생활은 조금 못해. 하지만 신분만큼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난 내 죄가 사한다고 확실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말미암아 당신의 신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 칭함을 받는 그 순간 당신의 생명을 생명의 수가 다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 갈 거냐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완벽하게 삶은 못 살아도 신분은 변화됐기 때문에 그 신분을 말미암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인들이나 또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의의가 많아. 난 새벽기도 30년 했어. 나는 11조 25년 했어. 나는 전도생활 15년 했어. 나는 성경 20번 통독했어.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맞는데 그러니 나는 의로워.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이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생을 주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만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 그들은 피조물로서 작게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살이는 진짜 하루만 살고 가요. 그러니까 잠깐 보고 끝나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수백 년의 거목이 있어요. 저기 안평 가면 은행나무가 한 300년인가 500년 됐대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자연 수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될 때에 하나님은 영혼을 그 육체에 부어주셔서 그가 영원한 영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 사람에게도 주시고자 하여 그 영혼을 우리에게 영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영생을 인간에게도 공유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한 영으로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함께 있으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는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의로 내 안에 모시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냐? 성령께서 역사하고 증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에 대하여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있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가 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라면 결국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만이 하늘나라인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인도를 받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마침내 당신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의를 가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성령의 증거로 내가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사업이 잘 될 것을 소원하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에는 참 집중하며 관심 가지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질병에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생 얻었다고 하는 데에서는 참 무관심해. 감동되거나 감사하는 많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육신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거, 그가 친히 가난하게 되신 거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신의 생명, 그 목숨을 피를 쏟아내며 살을 찢기며 내놓으신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다른 육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아니라 영혼을 에게 주시는 유익, 곧 영생을 주시고자 하여 그런 일을 하셨으니 가난하게 되신 일도 참 하나님 아들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고 채찍 맞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죽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여겼던 건 죽는 거예요. 그것도
피 흘려서 죽는, 고통스럽게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에게 고통당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건데,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것도 고통스럽고 가친이 가난한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육체를 부하게 만들고 이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은혜를 베풀고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시고 내가 가장 애쓰고 힘썼던 게 뭔가를 안다면 당신은 그것대로 순종하고 그것에 정말로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자 했던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영생이 있는 자가 거기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이제는 보존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보존하는 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쁜 일, 시험되는 일, 세상 일에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가 이 땅에 없다면 감사하지만 죄송하지만 대단히 많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예수는 다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걸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마귀요, 사단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우리를 디아볼로스, 마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자예요.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로는 막 교회를 떠나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 보존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존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걸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가 접근하더라도 이미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그 마귀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큼, 그 성령의 인도에 이끌림을 받는 만큼 어느 것도 감히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에 대해 무감각하고 성령의 인도에 대해 전혀 불순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열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누가 달라붙을까?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하고 시험 들게 하고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고 이런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증거를 계속 받아야 돼. 인도를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영생, 그 영생을 보존하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을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우리 영혼이 보존이 되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이 저 영생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곧 인류를 사랑하사 입술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첫째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만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짜리네요. 그래 비싸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운데 그 아들의 가치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까? 아들을. 그 아들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기에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와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고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마침내 이루었고 그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생을 보존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또 감동을 잊지 말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이는 구원을 받고자 함인데 이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는 연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리 거룩한 진리의 거룩하신 말씀을 삼하며 깨어있는 자리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심령의 계시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종들 되시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준 영생 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직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구원의 완성을 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는 종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자 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응해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저 하늘나라 갈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
마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